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도 조금 깨달아 알아가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인내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망가져가는 몸을 보면서도 기쁨으로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마치는 때까지 끝까지 잘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우리 늘 이 시간에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너에게 무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보는 중에 중요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지명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지명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 우리 2장, 신명기 2장 14절, 262면, 구약성경 262면, 신명기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중간에 하나를 뚝 이렇게 읽었는데 신명기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예,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성경책 몇 권을 썼습니까? 5권을 썼습니다. 이 5권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앞에 신학 용어입니다. 이거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 모세가 5권 성경을 썼습니다. 지사님? 아니, 지도 말고, 아이, 작게 썼네, 위에. 모세오경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5권 성경을 썼습니다. 앞에서부터 5개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 창세기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뭐요? 예, 출애굽기. 그 다음 뭐요? 레위기. 그 다음 뭐요? 민수기. 그 다음 뭐요? 신명기. 이거 영주권 시험 치러 갔더니 영사가 아주 기분 나쁘게 이걸 묻더라고. 제보고 펜타투키가 뭔지, 모세오경이 뭔지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옆에서 막 웃고 깔깔깔깔 그랬습니다. 아빠한테 그런 거 물었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영사가 요놈은 가짜가 아니구나. 왜냐면 가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가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놈은 가짜가 아니구나 그러고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밖에 나오니까 이제 인터뷰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데 막 문제를 갖고 외우는데 진짜 가짜들이 몇 명 눈에 띄더라고. 그분들은 막 이렇게 그렇더라고. 그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모세오경이 뭔지. 그 영주권 혹시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혹시 종교 비자 가지고 영주권 들어간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어로 외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 일단 밑에 그 찍을래요? 모세오경만 놔두고 짠짠짠짠. 땡큐. 예. 모세오경 한번 해봅니다. 모세오경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5권을 뭐라고요? 모세오경.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세오경. 요걸 5개를 썼는데 그 중에 신명기는 왜 모세가 썼습니까?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신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럼 왜 다시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지도 한번 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은, 예, 제불도 꺼주십시오. 예, 마음 편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광야를 돌아온 거. 지금은 이거 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온 곳이 여기가 아니라 일루 건너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막 아주 싸움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건저렇건 우리는 뭐 어느 건지는 모르셔도 되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이곳저곳 하나님이 조금씩 데려다니면서 멈추게도 하고 이러면서 한 2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요거 외우라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큰 획이 일어나는 꼭지점이에요. 한 2년 동안은 헤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일로 건너가든지 일로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더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땅 두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탐을 보내자고, 스파이를 보내자고. 그래서 스파이를 몇 명 보냅니까? 12명 보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12명. 12명입니까? 한 지파에서 한 명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에 누구를 보냅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 그리고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냅니다. 12명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로 올라가서 여기를 싹 조사를 합니다. 며칠 동안 했습니까?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40일. 지금 이게 기본으로 있어야 신명기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쓰면서 신명기에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이 사건 때문에 다 하나님이 엎어버렸습니다.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12명이 정탐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40일 동안 가서 거기 사람들이 어떤지, 강한지 어떤지,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곳이 진영인지, 캠프에 사는지, 아니면 텐트 치고 사는지, 아니면 산성인지, 성인지, 이런 거 보고,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그들의 전투력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과일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과일이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울러매고 왔습니다. 이제 와서 12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며칠 동안 돌았다고요? 40일 동안 여기 가서 싹 살펴보고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 본 거죠. 그리고는 각 지파에 두령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릅니다. 좋은 땅입니다. 가보니까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참 키가 큽디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강합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은 뭐라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전부 사색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 나왔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으실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었으면 편하지. 어떻게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나? 여기 들어가면 싸움하다 다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때에 2명이 나서잖아요. 2명이 나서면서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들 아름다운 것도 맞고, 그들 강한 것도 맞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밥. 왜 저들이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사람도 강한데 왜 밥이라 그럽니까? 저들이 하나님은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올라가서 저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확 이렇게 뭐라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탐지했던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광야를 돌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을 했습니까? 몇 년요? 40년.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엎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10명 그러면 정탐꾼 12명이 올라갔는데 그 이상한 말을 했던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2명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땅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땅을 못 보죠. 그렇죠? 오늘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아론도 땅을 못 보죠. 그리고 미리암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는 사람, 20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 누구요? 갈렙.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예,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여기 가데스 바네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일어난 게. 그리고 요 가데스 바네에서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랬나 그러면 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불 켜셔야 됩니다. 이 지도는 놔두고 2장 14절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요? 38년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고 40년이니까 이제 나머지 38년을 돌잖아요. 38년을 이 속에서 막 뺑뺑 돕니다. 그 길은 뭐 학자들이 연구는 해놨지만 잘 모르겠어요. 38년을 여기를 돌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38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40년입니다. 40년 돼서 지날 때 요 가데스 바네에서 여기 시내라고 그러는 게 하나 나오죠. 그 시내 이름이 뭐예요? 세렛 시내. 세렛 시내가 어딘가 하면 에돔하고 모압하고 경계선에 있는 시내예요. 강이에요. 작은 강. 거기 어딘가 하면 여기 보면요. 여기 에돔이에요. 여기 모압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저 뒤에 보여요? 요게 세렛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강을 건너가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며칠이 아니라 38년이 걸렸습니다. 왜 38년이 걸렸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뺑뺑뺑뺑뺑 돌리다가 이제 40년이 돼가지고 일루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강을 건너는데 38년 걸렸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 이제 40년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여기에서 요 시내를 건너는데 몇 년요? 38년이. 왜 38년이 걸렸습니까? 그게 이제 신명기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어버렸었어요. 지금 성경 말씀 얼른 쪽 봅니다. 민수기 14장 36, 37 앞에 나옵니다. 지금 좀 빨리 할게요. 그 10명 정탐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명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연사하지 않고 재앙으로 죽였습니다.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20세 이상 되는 그 말을 듣고 막 밤새도록 울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통곡했던 그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 불평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참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앵간하면 참으면서 다른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고 이해하고 좋은 말을 하셔야지 나쁜 말 툭툭 뱉어내면요. 그 나 혼자 있는 말인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누구요? 내 귀에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내몰았다고.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불평한 사람들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어떻게 해요? 원망한 자의 전부가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갖고요. 사람을 정말 한 명도 땅에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신명기 지금 이제 2장 이제 보면요. 지금 우리 지금 읽은 14, 15, 16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4, 15, 16에 보면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엎었는지. 신명기,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아까 봤죠, 지도에서. 세렛 시내도 봤죠. 거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그럼 원래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원래는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조금 뭐 빨리 걷건 천천히 걷든 일주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이라. 왜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의 큰 주제가 뭡니까?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누구요? 군인들이. 왜 군인이라 그랬습니까? 민수기를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60세까지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군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어떻게 해요? 다 멸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뭐라고요? 다 멸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이제 모세 통해 가지고 그 건너서 참 모압이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이 신명기가 어디에서 하는 설교라 그랬습니까? 모압 평지라 그랬습니다. 지도 한번 주실래요, 다시?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어디 있나 그러면 모압 평지가 어디 있나 그러면 여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리고로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리고로. 그래서 여기서 또 정탐꾼 보내죠. 어디로 보냅니까? 여리고로 보냅니다. 몇 명 보냅니까? 2명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서 누구 만납니까? 기생 라합 만나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 이제 아까 얘기하던 시내를 지나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16번에 있는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아까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게 숙제라.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요단을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한 번만 밟아보고 그 땅 한 번만 구경하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난 일이지만 야박하더라. 하나님 딱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합니까? 오늘 우리 그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3장 있는 대로 일단 한번 가볼 거예요. 3장 23절에서 29절. 3장 23절에서 29절. 이제 저 모압 평지까지 왔잖아요. 저 위에까지 와서 모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한 2개월쯤 있으면 불러가세요. 그런데 이제 불러가시는데 그 불러가기 전에 모세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3장 23절. 그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께 뭐합니까?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 하사. 어디를 건너가게? 요단강.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거기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뭐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그 땅을 가서 밟아보고 흙을 한번 만져보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면서 기다렸던 그 가나안을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다 끌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3개월 됐을 때 버림을 받아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참 엄마하고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있다가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 그러나 보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대로 들어가서 막 거사를 일으키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발각돼서 결국은 저 사막으로 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또 40년 거기 있다가 80살에 하나님이 불러서 40년 동안 지금 이 백성을 끌고 다니다가 이제 120살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팔팔한데 하나님 저 한 번만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 음식을 먹어보고 하나님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서 얘기할 정도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희한해요. 다 들어주셨어. 근데 이제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렇게도 기도를 하는데 26절 아까 구하옵나니 그러고 25절 얘기했잖아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사. 그럼 너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얽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나? 그건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어떻게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내 말을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건너가지는 못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볼 거다. 내가 보여주겠다. 올라가서 그때 모세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 지리답사를 가보면 여기가 크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보면 쫙 이렇게 다 보입니다. 쫙 다 보입니다. 27.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이거는 강하게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싸움하는 거는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20장 1에서 10에.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 구절 정말로 묵상 많이 하시고요. 이게 내가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앞에 나올 거예요. 앞에. 오늘은 성경 좀 앞에 나오는 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을 때가 많더라고요. 민수기 20장 1에서 12.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어디에요?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그럼 이때가 언제쯤입니까? 미리암이 언제 죽습니까? 미리암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1년 전에 죽습니다. 거의 1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그 정탐꾼들이 사고 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뺑뺑 돌 때 다 뺑뺑뺑뺑이 같이 돌았어요.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한 1년 전쯤 그때에 이제 거기 이제 장사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바위를 막 2번 치고 하는 거는 가나안 들어가기 한 1년 전쯤이에요. 뭐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중이 그러니까 한 40년을 끌고 다녔으니까 모세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백성들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공박합니다. 막 공격을 합니다.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성도들도 지금 40년 동안 막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물이 조금 떨어졌어요. 물은 하나님이 늘 주시는데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물이 떨어졌더니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엎어져서 죽을 때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느냐?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없고가 많은 데가 광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은 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와, 원망불평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팡이 잡고 백성들 불러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뭡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어떻게 해요? 함께 회중을 어떻게 해요?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이거 이제 저는 이 번역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입니다. 그냥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입니다. 무슨 반석입니까? 40년 내내 물을 줬던 그 반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반석을 막 이렇게 무겁지만 들고 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speak to that rock입니다.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 누구나 다 아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 반석에게 어떻게 해요? 명하라. 그 반석에게 말만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9절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취했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반석에게 speak to that rock, 그 바위에게, 그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는 다 맞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이 반석에서 내줄까?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걸 2번을 후려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말하라, 명하라. Speak to that rock. 그 바위에게 말만 하면 된다. 그럼 내가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걸 막 2번을 후려칩니다.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마시기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가라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물은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요. 말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첫 번째 바위에서 물 나게 했듯이 이걸 2번이나 팍 내리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내 거룩함을 깼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언제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총원이 들어가기 한 1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한 1년 전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광야 생활하는 중간쯤에도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때 된 이야기입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의 일하다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를 탁 건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그냥 뭐가 있어서 뭐 그랬겠지. 그리고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안 하고 우리도 확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모세가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도 내 속에 내게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확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참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못 들어간다. 너는 회중들 앞에서 뭐요? 나의 거룩함을 깼다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를 못했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잘한다 그러면서 확 화를 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런 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약점요? 욱 하는 거. 욱 없는 사람 손 안 들어 보실래요? 그 욱 다 있다 치고, 그러면 이 욱 어떡할래요?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쑥쑥 나온다 그러면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게 빈도수가 높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잘 못 믿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나가면. 이 모세가 왜 이랬습니까? 학자들이 여기 멈추어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도 쌓인 게 많고, 자기도 피곤하고, 성도님들 이 말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많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 목적지를 두고 그렇게도 사용하셨는데 결국 본인은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깨었기 때문에. 거룩을 깬 사건이 뭡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모세가 아까 3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거기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대신에 내가 볼 수는 있게 해주겠다고. 그냥 제 생각에 모세가 아마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들어가고는 싶은데 인간적으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땅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데 저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애들이 하나님을 섬길까? 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붙들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얘기하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기억하라.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켜라.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잊지 마라.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계신데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조금 살만하다 그러면 다 하나님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기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걸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명기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아까 시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내 이름이 세레스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몇 년요? 38년. 그 2년은 벌써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 38년을 뺑뺑 도는 동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워 죽고 하나님의 원망 불평으로 벌 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참 이거 희한해요. 2장 7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2장 7절. 우리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2장 7절. 하나님이 이 37년 동안 진중에 있는 사람을 다 엎으시고 그 군인들을 다 못 들어가게 이렇게 성경이 막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엄벌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찾아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들을 끌고 가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하면 2장 7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7절 시작. 성도님들 알죠? 광야라는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광야라는 데는 창고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라는 데는 뭐 이게 뭘 경작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38년을 다 합치면 40년이지만 2년은 벌써 돌았고 2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고 그래 38년을 지금 뺑뺑 도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7절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제 7절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십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뭐요? 복을 주시고, 이게 어딘데요? 광야인데. 그러면 무슨 복을 줬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너희가 광야 그렇게 유리방황할 때에도 이들은 내 백성이라. 이들이 범죄했지만 이들은 내 백성이라.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함께 해야지. 그러면서 이들에게 함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다음 무슨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였으므로. 성도 여러분들, 광야는 살기 불편한 데예요. 복을 주셨으면은 좀 거창한 뭐 호텔이나 거창한 뭐 오아시스나 이런 데로만 뺑뺑 돌아야 되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복입니까? 그럴 때 피조물이 더러운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신명기서를 보면요. 너희가 저기 들어가면은 우리 지난주 6장을 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 그 집에서 그 과일나무에서 너희가 따먹고 창고에 집어넣고 막 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두렵건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 오히려 그 적과 꿀이 흐르는데 신앙이 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아무리 광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거를 우리 다윗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럽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서 나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초신자도 그 정도 되면 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럽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You are with me. 그때에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복.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신다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그 다음 뭡니까? 내게 7절입니다. 2장 7절 뒷부분.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뭐요? 예,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산다 그러잖아요. 부족해요? 부족하네요? 이거를 뭐 이병철이하고 죄송합니다. 그 이병철 그분하고 비교하면은 부족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운동선수들 건강하고 우리 비교하면 부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딱 떼어놔도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일 은행에 넣을 게 없어도요. 내일 병원에 가서 참 내 약한 부분 치료를 받는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세상이 이렇게 해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엎으셨는데 딱 우리의 살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분 잊지 말고 그분 기억하고 그분 말씀하는 걸 어떻게 해요? 지키면 된다고. 그 신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야고보 1장 22절. 이제 요것만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그 제일 앞에 있는데 1장 22절. 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는데 그래 갖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지키라. 그게 계속해서 나온다 그랬죠. 이제 4장 들어가면 이제 지켜라, 행해라, 지키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가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건 우리가 잘 살게 되든 우리가 어떻게 있든 뭐 하면 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키자.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잖아요. 그 자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인간관계를 잘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다음이에요. 그게 복의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는 미국 뭐 다 먹고 살잖아요. 비교하면 이 가슴이 짱하기 싫은 거라.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잘도 못하고 나보다 잘도 못생겼는데 저 잘 사네? 그러면 안에서 꼬물꼬물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꼬물꼬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보처럼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러면 됐지.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7절 말씀 잘 보길 바랍니다. 광야 38년을 돌아다녔는데 너희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걸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부족함 많았죠? 따져볼까요? 이 사람도 옷 단벌이잖아요. 이 사람 구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희가 신고 다녔지만 다른 성경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헤어지질 않고 옷도 그냥 입고 뭐 몇 벌 옷을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함께.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민생활 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저 집 애는 좋은 대학 갔는데 왜 우리 애는?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참 농땡이 잘 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화장도 잘 받고 그렇게 하고 막 그래. 나 저거 하나님 팍 한번 엎어버렸으면 좋겠구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끝이라니까. 그게 지혜롭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럼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늘 기뻐할 수 있고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더라고. 사도 바울도 거절하더라고. 오늘 모세도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 그럼 거절하시더라고. 뭐 모세도 거절했는데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다른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그게 우리의 배짱이에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20분 동안 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머리로 성경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조금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머리를 키우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 깨달은 만큼 또 나가서 그들께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쉼을 갖습니다. 하나님 귀한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두 자녀 잘 키워주셨으니 또 두 자녀 통하여서 또 이 땅에 또 있는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물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교제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왜 신명기 앞쪽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나 하면은 지금 신명기가 진행될 때에 그 신명기 모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출애굽 처음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성년으로 이렇게 철이 좀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엎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미리암, 아론, 모세까지도 다 엎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두 사람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는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신명기서에 막 설교를 막 3편씩이나 막 길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잘 못할지도 모르니까 잊지 말아라,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4장 이제 3장 마지막까지가 뭐였나 그러면 하나님 제발 거기 좀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안 된다 그랬죠. 대신에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싸우면서 그 땅을 찾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4장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예, 준행하라.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지금 이렇게 나오죠. 준행하라, 지키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게 이제 쫙쫙쫙 나오면서 이제 6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켜 행합니까? 이건 다 알아요. 모세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뭐 지켜 행하죠? 뭐를요? 이럴 때 그게 하늘 위에 있는 거나 물 저 밑에 있는 거라 그거 가서 찾아 꺼내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데 너희가 잘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라, 행하라, 뭐 잊지 마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4장 7절. 천천히 우리 4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4장 7절로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입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어느 신이 기도한다고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와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해주는 신이 어디 있더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데도 기도하시면 다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뭐라고요? 가까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까이. 가까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갑니다. 신앙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젖에 취하고 거기에 꿀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켜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는데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잘 붙드시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새생명재단이라는 곳에서 지난 2월 달부터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한번 이렇게 자기들 리셉션 하는데 와달라고. 저는 그런데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하도 전화를 해서 이제 그러면 가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화해서 오라 그랬나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골수 그 기증하는 거기에 참여해서 두 번 했습니다. 저도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그러고는 거절하더라고요. 헌혈할 때도 제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나이가 헌혈할 나이가 아닙니다. 헌혈도 젊을 때 하지 조금 나이 든 피는 안 받더라고요. 골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골수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골수 기증에 대해서 한 교회들에게 감사패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것인지를 홍보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테이블에 작은 테이블에 10명씩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옛날에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골수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살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재단을 통해서 골수 기증자가 맞아가지고 살은 거죠. 이제 밥을 먹다가 제한테 머리 퍼뜩 이런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볼게요? 이 사람 골수 기증받아 지금 살았어요. 안 그러면 골수가 이게 맞질 않으면 죽는데. 제가 이렇게 묻었습니다. 골수 받았는데, 그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골수 기증받은 것 때문에 혹시 성격 안 변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자기는 머리가 곱슬머리가 아니래. 근데 머리가 곱슬곱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혈액형은 A형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골수를 기증한 사람은 B형의 여자래요. 그래서 자기 피는 그랬더니 피는 지금 현재는 A하고 B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B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데 자기 피는 A였는데 골수 기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 골수는 완전히 죽여야 된대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 골수가 들어올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골수는 완전히 죽이고 다른 골수가 들어왔으니까 자기 피는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얼마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A가 조금 있고 B는 지금 이제 막 그 남 거니까 막 생산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격은요 그랬더니 조금 여자스러워진대. 그러니까 자기 머리 곱슬머리가 아니었는데 곱슬.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여자 이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대. 자기한테 골수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람이 골수만 받아도 자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다 바뀌는 거예요. 그 골수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구약을 틀어보면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안에 그냥 공간적으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계신 자체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과연 뭔가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바꿔야 되는 게 뭔가, 나에게 없어져야 되는 건 뭔가, 내가 죽여야 되는 거는 뭔가, 내가 안 해야 되는 거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뭔가, 이런 걸 자꾸 성경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요, 그런 마인드는 베이직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하나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거 하나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한다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죠. 나는 기도할 거야. 계속해서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 생활 습관으로 바꿔놓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속에서 같이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4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고요, 우리 교육위원장 집사님 나와서 우리 광고 있습니다.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 한 번 왔다가 갑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 성경 말씀 붙들고 주님을 나의 목자라 부르며 그렇게 아주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되, 특별히 내 가까이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만나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든지, 우리를 만나면 예수를 믿게 되든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또 토요일 또 잘 또 우리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